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들 기도를 하죠. 어떠한 분은 질병의 치료를 놓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은 마음에 입은 상처가 또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또 어떠한 분은 인생에 놓인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은 귀중한 가정,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병의 치유를 놓고 오랜 기간 기도를 하는데 그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마음의 치유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 오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가정의 회복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데 신앙생활이 늘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딱히 질병의 치유에 대하여서 기도를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되는 은혜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의 치유를 놓고 긴 시간 기도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은혜를 입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가정의 회복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 아니었는데도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나의 간구의 제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게 되고 또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분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계신가 반면 딱히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어떠한 것을 입는 은혜를 입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 둘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이 후자 쪽이겠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는가? 정확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이 후자에 가까우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헬렌 화이트라는 작년에 한 매체에서 소개된 당시 11살이었었던 소녀가 있습니다. 이 헬렌은요, 셀리악병이라는 질병과 그리고 호산구성 식도염을 앓고 있습니다. 호산구성 식도염은 섭취한 음식이 식도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희귀병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이 헬렌의 가정이 어떠한 것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경험한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손과 발, 온몸이 따끔거리는 걸 느꼈고 저는 진짜로
치유됐어요. 자신이 지닌 그 희귀병이 치유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녀가 방문했었던 곳이 어디였었냐면 바로 에즈버리였습니다. 바로 그 에즈버리 대학교, 쉼없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방문을 했다가 자신의 희귀병이 치유되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학생인 라일라 맥코드라는 여학생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I saw physical healing, cancer be removed. I saw like physically cancer off somebody's neck be removed. I saw emotional healing, relational healing. 그 현장에서 무엇을 봤냐면 암이 제거되어지게 되는 육체적인 치유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요, 이렇게 질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에즈베르 신학교의 한 학생인 다니엘 모에라는 학생은요, 자신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It's been just a really hard couple of years. And not just for me, but like a lot of my friends. And I just felt like the Lord was releasing me of a lot of bitterness and anger that I'd had just about all kinds of stuff, even some of it towards God. And so I would say for me personally, the biggest word I can use has been a very, very healing experience for me. 그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괴로움과 이 분노를 지니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의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되는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에즈베르 대학교 졸업생들의 디렉터 역할을 감당하는 리사 하퍼라는 분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For some, it is freedom for the first time, freedom from anxiety, freedom from desperation, maybe. For some, it's freedom from addiction or whatever that may be. And for others, it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걱정, 절망, 그 외에 자신을 올감했었던 많은 것들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지게 되는 경험을 사람들이 했었다라는 것이죠. 에즈베르 신학교 총장인 티모시 테넌드 총장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I was at the altar,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and people would tell me, confess their sins. That would marriages were healed, people delivered from addictions. 사람들이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죄가 깨달아지고 그걸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정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잊고 또 중독에서 해방되어지게 되는 이 기쁨을 사람들이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카릴 아키키라는 학생은요, 자신과 관련하여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I had a really big shame about prayer. I never used to want to pray near people, pray out loud. I had a big shame about how I sounded when I prayed. I thought I had to sound like this perfect pastor with these poetic words. That rooted itself in me at a young age, and Jesus just broke that shame of how I felt and how I had put my personal image above what Jesus says about me, and Jesus says that I'm His son and I'm beloved, and that my purpose in this life is to just love Him and to praise Him. 이 학생의 경우는요,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소리내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깨트려 주셨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가 열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미아루시라는 여학생은요, 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Felt so much joy. Like when I'm singing, I just can't help but like my mouth hurts, my jaw hurts from just smiling ear to ear, and just being filled with so much joy. 그 현장에서요, 놀라운 기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풀리게 되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점은 그 받은 은혜를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과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냐라는 것이죠. 누구는 구해도 주지 않으시는데 왜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그들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미국의 변호사이자 CBN 방송의 사장인 고든 로버튼 씨가 그 에즈버리에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기대한다면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우리도 바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때 제시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마지막에 보면 배부를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대인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표현을 쓰시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지요. 줄이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을 말할 때 줄인 자, 바로 헝거, 굶주린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줄이고 무엇한 자라고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요? 목마른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줄이고 목마른 자. 굶주림이 있고 갈망이 있는 자, 그러한 자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만족하게 되는 은혜를,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고든 로버트스는요, 그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역시도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굶주리고 이제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에즈베리 대학교 총장인 케빈 브라운 박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e anxiety, depression, addiction, and suicidal ideation, especially among younger generations. Look at the levels of loneliness that we suffer. Look at the massive increase in deaths of despair in the 21st century. Look at how all of this is exacerbated by smartphones and social media, which create a hyper-awareness of such unsettling phenomenon. And look at how it reinforces ideological echo chambers. Look at all of this and hear these words of Jesus fresh and new.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afte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 So many were hungering and thirsting after righteousness in these recent weeks. They testified to freedom, healing, reconciliation, confession, life-altering commitments. They were laying down sins and burdens and fears. They testified to strongholds being broken. 그 에즈베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었는데 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 역시도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도 않았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마른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질문을 해야만 하겠죠. 그 대상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실 때 서두에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의가 무엇인지 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다음의 주석서를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의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들이 더욱 간절히 소망해야 할 분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이 자신의 의로서 그들을 지도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의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간절히 소망해야 할 분은 누구 자신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간절히, 지금도 그렇겠지만 더 간절히 소망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향한 그 굶주림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미 텐이라는 유명한 목회자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많이 하나님의 손을 구했을 것인데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야 된다라고요?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때 자녀가 아버지를 맞이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자녀의 시선은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어디로만 향하냐면 아버지의 손에 쥐어져 있는 무엇인가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아빠가 뭘 사왔을까? 아, 오늘은 뭐를 얻을 수가 있을까? 그거에만 온통 관심을 쏟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의 얼굴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아버지가 쥐고 있는 그 무엇인가만 관심을 쏟고 그것만 얻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면 그것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분은요, 꼭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갈망하지 않았고 그것에 굶주리지 않았고 그것에 목매이지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은 무엇을 구하는 자인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토미 테니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굶주린 자가 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 굶주림이 있어야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굶주려야 됨을 말할 때 한 가지 일을 말하면서 이러한 자라고 특정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굶주린 자. 여러분, 그러한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뭐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예지베리 대학교에서는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지베리 대학교는 24시간의 그 예배를 16일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일이 일어난 것이냐? 2023년 2월 8일 평소와 똑같은 수요일 채플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1시간의 채플이 끝나고 이제 11시가 되었었을 때 학생들이 각자 갈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있는 학생은 교실로, 쉬고 싶은 학생은 기숙사로, 배고픈 학생들은 식당으로, 또 커피 마시고 싶은 학생들은 카페로, 또 운동장으로 각자 갈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런데 그곳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 예배하고자 했었던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즈베레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하지라는 목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당시 그곳에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채플이 끝나고 수업을 갔어야 하는데 그 수업을 가지 않고 그 예배당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 수업, 그 교실로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함께 가서 예배하자라고. 아니, 본인이 수업 빼놓고 예배했으면 그냥 본인만 예배하면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니까 다시 그 교실로 가서 그 교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더라고. 함께 예배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소리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있어서 여러분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업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었던 학생들에게는 그 수업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에즈베르 대학교 현장에 갔다가 희귀병이 낫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이 헬렌 화이트의 가정은요, 사실 뭐 하려고 했냐면 가족과 여행을 가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에즈베리 대학교로 버지니아에서 켄터키까지 10시간을 달려서 그 예배 현장에 갔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가족 여행이었는데 그 여행의 계획 대신에 예배의 현장으로 함께 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에게 있어서 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특별히 준비했었던 그 여행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었던 그 가정에게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평일날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10시간을 달려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중요하고 수업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업도 중요하고 그 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다 않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기쁘게 여기는 한 가지 일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바로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굶주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자. 그러한 자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갖고 하나님의 목말라하며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구하지도 않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대상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갖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러한 기도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지금 나의 결핍과 필요한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지만, 우리 가나안 교회 지금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어떠한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갖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해달라 라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자고, 다른 그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인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핸드폰 다 한번 꺼내 보실까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것을 카메라로 찍으셔서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실 때 다른 기도 제목보다 이 기도 제목으로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순공동체에서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교육기관 안에서도 이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모두가 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갈증이 있고 주님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일어났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그 넘치는 감격과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이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뜨거운 예배 현장, 은혜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부터, 나부터, 나 자신부터가 그러한 갈망을 갖기를 바라고, 그 어떠한 대상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때 우리 가나안 교회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반이 되고 상식이 되는
기적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저도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둠이 그렇게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